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종려주일로부터 우리는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두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고난을 앞두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다음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이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스가랴 9장에 예언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9장에 가보면 이 9장 말씀은 앞으로 회복될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에 계속 보고 있었던 에스더보다 조금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죠. 그때 이 성전 공사를 재건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 운동을 위해서 힘썼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학개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허와 같은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이 단지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개에서도 말했듯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죠? 그리고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이 임해가지고 그 왕을 통해 공의가 실현이 되고 화평이 전해지고 갇힌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화평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임할 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이 스가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을 약속하시면서도 일반적인 왕들이 평소에 타는 그런 군마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귀 새끼를 탈 것을 말씀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임할 평화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제 공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이 스가랴에 예언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바로 그 왕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니까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했는지도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몰랐는데 지금 따르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탔을 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쳐놓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친다는 것은 어떤 왕을 세울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급하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서 예후 왕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치는 것도 어떤 왕의 승리, 왕의 행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뉩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에 앞서가고 그 무리 뒤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 예수님의 뒤에 또 다른 한 무리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같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호위하는 호위 문사들처럼 행진하면서 크게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왕의 행차입니다. 왕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치 왕이 자기의 성으로 입성하듯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왕을 찬송하며 평화의 왕이시여, 구원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공의의 왕이시여, 우리를 통치하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왕 대신 주님께서 왕으로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의 왕되심을 이렇게 세상 앞에 드러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부분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메시아라 부를 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맹인 두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도 그들을 고쳐주면서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 앞에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20장 끝에 와서는 맹인들이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부를 때 그들을 용납하셨다가 이제 21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가 왕인 것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을 앞두고 왜 자신의 왕되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왕되심을 공적으로 드러내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십니다. 이제 그 고난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에 앞서서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셔서 이 세상을 회복할 평화의 왕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위대한 선지자로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2000년 전에 사셨던 어떤 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지금 고난당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고난의 장소로 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왕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할 때는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을 인용합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전체 내용을 다 인용할 때도 있지만 그 스가랴 9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내용만을 인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 9장 9절을 직접 보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가보면 이 회복을 가리켜서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이 평화의 왕은 어떤 왕이냐고 하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에 앞서서 자신의 왕되심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이유는 이 고난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지금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왕이, 유대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온갖 고초와 순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는 그 왕적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리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누리도록, 그죠?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에 능동적으로 임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고난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에 익숙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죽음,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죽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그런 속죄의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왕으로서 고난에 임하시는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찾아오는 마귀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거짓을 당하셨습니다. 침소를 당하시고 희롱과 교만과 유혹과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의 권세를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의 결과인 사망을 부활을 통해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의 권세를 왕으로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이 고통 가운데로 데려가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정복해 주신 고난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고난에 앞서서 이 스가랴 9장 9절대로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시되 겸손한 왕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는 겸손한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흔히 왕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있고 그것도 남에게다가 빌려온 거예요. 안장이나 장식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삼아 거기 위에 앉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군중은 어떻습니까?
위대하고 세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호의와 그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왕이 온 백성을 구원할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예언하시고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겸손한 왕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마치 이제 앞으로 본인이 당하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마치 나귀 새끼를 탄 것과 같이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은 사람이 너희를 구원하는 왕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면 군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무장해서 너희를 지켜야 구원의 왕이 아니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방식을 따라 물질을 주든지 건강을 채워주든지 인생이 잘 되게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너희의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런 종교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겸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셨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왕이 아니라 친히 낮아지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스가랴 9장의 예언이 없었고 예수님 또 고난당하시기 전에 자신이 이러한 겸손한 왕, 나귀 새끼와 같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의 왕이 되시는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무엇이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절망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코로나처럼 찾아오는 절망과 위기 시대 속에서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 코로나의 절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망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은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너무나 젖어 있는 이 세상적인 부와 화려함으로 통해 주시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친히 스스로를 낮추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이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절망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뭘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실 기쁨은 무엇인가? 코로나의 해방을 통해, 삶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부와 화려함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기쁨은 잠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영원한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이 겸손한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와 화려함에 너무나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와 화려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절망 시대 속에서도 고난주간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하셨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은 이러한 왕의 인재를 예언하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왕이 임하면 우리가 그 왕의 사역을 보며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너무나 슬퍼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우리는 평화의 왕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왕의 직분을 수행할 때에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을 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부활을 기쁨의 축제로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기뻐하고 회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겸손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려고 고난이라는 전장에 나가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또한 그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무리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까? 소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찬송을 회복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함께 기억하며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